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다같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또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말세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윤리적 개념으로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이라, 성자, 세인트라 그래 부르는 사람들의 삶은 오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보다도 좀 더 높은, 차원 높은 깨끗하고 윤리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같이 홈이 없고 깨끗하고 죄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의 거룩은 뭡니까?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 섞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세워주신 그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미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란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을 우리가 성전이라 부릅니다. 왜 이곳이 성전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전이 됩니다. Holy Temple.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거룩한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날이 거룩합니까? 왜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날보다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안식일로 정해 주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 날을 다른 날보다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정하시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안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구약에 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은 먹는 음식도 구별하여 정해놓았습니다. 속되고 부족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은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고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그 제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제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몸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그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이 크게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의 성령을 내가 내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원래 우리 몸은 육신의 압이 사탄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로를 타는 몸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던 이런 몸이에요. 자, 이런 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신 전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께 뭐 요구하신 거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 몸이 거룩한 전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용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쳐주시고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게 하신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셨으므로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 몸을 불의의 경기로 되지 말고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지 않지. 그러면 거룩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구별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도록 정하신 안식인 그날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되므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또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좁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냥 거룩한 자가 되게 달아야 하지 않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우리를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을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 내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야기 안 해도 보면요, 이게 벌써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리 닮는지. 외모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 막 행동하는 것까지,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까지 닮는 걸 보게 돼요. 정 닮은 게 없으면요, 발가락까지 닮는다고요. 이상해. 저는 참 신기하다. 그 메모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만요. 근데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들로 봐도요, 외국 사람들로 봐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키나 외모나 모든 게 너무너무 닮아요. 이런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 내가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여 지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지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아멘? 왜?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외모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여러분, 성도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한 모습, 천사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 외모를 통해서도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합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것이 하나하나,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존재, 전 삶 전부가 거룩해야 한다. 또한 주일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행동,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기도도 하고 거룩하게 보이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 사람들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올 때는요, 똑같이 행동하면 이거 거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고, 술 마시면 술 마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악을 같이 다 행동하면서 성도들끼리 모여질 때는 또 거룩한 자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서는 거룩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교회당만 나가면 예수 믿는 냄새 하나 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또한 거룩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루는 거룩하게 살다가도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뭔가 하면 누구 앞에서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어디에서나,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기만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직장에 서든지, 심지어 놀이장 그런 가서든지 어디에 서든지, 또한 예배 때만 아니고 어느 때든지 거룩하다는 말씀이에요. 믿지 마네. 거룩한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 보면 거룩하게 보여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또한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정말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과연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내내 죄된 생활을 살다가 주일 왔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또 한 주간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는, 이 말은 뭡니까? 은혜를 더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사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죄 지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또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성도라면 그래도 적어도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죄를 짓더라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횟수도 처음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은 이후부터 또 예수 믿고 10년, 20년부터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좀 나아져야 되죠. 그리고 한 번 회개한 죄는 다시는 범치 말아야 합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말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검색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수없는 많은 노력과 또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가르침과 양육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쌓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육체의 사역을 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전에 한 것인가?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숙시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한 것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가는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보시죠.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몸으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 연락을 즐기던 이 모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끊어야 됩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구속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바는 새 사람이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는데 절교설의 세 문장, 지난번에 한 번에 이게 딱 한 번만이야. 또 다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다시는 안 해. 이제 마지막이야. 그리고 또 하잖아요. 그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그럼 뭐합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러는데, 아니 뭐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다 하는데 괜찮아. 너무 별나게 믿지 말라는 거죠. 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어느 장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하는 다 하는데 이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말들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가졌던 옛 성품과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임을 알고 강하게 물리쳐시고 이기시는 저와는 되실 저한테 축원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죠. 말에는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이 입에 달려있습니다. 입 조심해야 돼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성품이 더러운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자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선한 말, 은혜에서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성도는 이런 말을 해라. 이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는 이후부터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또한 남을 험담하고 희롱하는 말, 해서는 안 돼요. 더러운 욕, 불평의 말, 엄난 패설, 남에게 상처 주고 십좁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요, 우리가 상처받는데 뭐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말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말이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하여지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여지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스럽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참 말이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도 그냥 사람 진짜 톡톡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이에요. 고쳐야 돼요. 우리가 무슨 성도가 말을 하면 참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세워주는 말, 정말 덤이 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그게 성도지요. 아멘? 말부터 고쳐야 돼요. 말부터 고쳐야 돼요. 기도하기는 우리 테리장로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거룩한 말을 함으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믿음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대강대강 살아가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도요, 그냥 사랑해서 안 돼요.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고 거룩한 모습이라는 구석이 없어 보여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다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험없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사람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